4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39절 46절을 펴시고 다 준비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그리고 46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니 이때가 10시쯤 되었기 때문이더라. 46절입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이 두 구절을 읽었는데 그 두 구절 다 와서 보라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6절 좀 분량이 좀 길어서 이 두 구절만 뽑아서 읽었습니다. 말씀 중에는 35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가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제목인 와서 보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와서 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그래서 복음의 주체이신 바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와서 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요한복음 1장, 이 1장에만 말이죠. 12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12번이나 나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처음에 계신 말씀이셨더라. 7절과 9절에는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셨다라고 합니다. 또 18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에는 예수님은 로드, 주님이십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는 천사들이죠. 예. 또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약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땅에 왕과 지배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그 의미가 바로 이 땅에 왕권과 지배권을 가졌다, 이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마스터십니다. 선생님, 38절에. 또 주님께서 우리의 오너십니다. 주인이시죠. 또 41절에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그분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주님은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4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49절. 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51절. 이렇게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는요.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바로 우리의 속죄제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아무리 많은 동물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피는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자,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침례자 요한의 그 사역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오심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약의 이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22장 8절 말씀과 비교를 해서 봐야 합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거기서 번제 업무를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은 주의 산입니다. 후에 이 산은요, 솔로몬의 이 성전이 들어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수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여러분,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이라는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이제는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아야 했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삭을 잡으려 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일관성이 계속적으로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용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물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으로 하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중 구조로 나오는 것은 오로지 킹 제임스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자기 자신이 번제물로 준비하십니까? 어떻게 어린 양이 돼서 준비하십니까? 구약 성도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이삭이 바쳐져야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번제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께 바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에 드렸던 그 수많은 양들은 결코 사람의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내가 공의를 수천에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들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은 항상 제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때까지는 결코 그것은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제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놋제단 위에 뿌려졌던 그 피, 짐승들의 피는 결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하지만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 피가 어떤 피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린 양이나 송아지와의 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피입니다. 주님은 짐승의 피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기서 자기의 피란 그 주님의 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누구의 피요?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피는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피는 완전 무결합니다. 이 피는 죄를 제거하는 피입니다. 대속의 피고 죽은 행위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피, 바로 전결하게 하는 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바로 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침례자의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5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이것은 침례자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결실을 맺은 거죠. 제자들을 이렇게 그 사역의 열매로서 이렇게 맺은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든. 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증거했더니 바로 그 요한의 제자들이요,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두 제자의 이름은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 두 제자가 바로 스승인 이 침례자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간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스승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적을 옮길 수가 있나요? 자, 이것은요, 평소에 요한이 어떻게 가르쳐졌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야. 나는 그분의 신방끈도 맬 수 없는 그런 들 수 없는 자야. 이렇게 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이죠. 나는 그분이 오면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에게 알렸던 거죠. 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들이 봤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늘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두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상한 일이 전혀 없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자기 부인, 침례자 요한이 나는 아니요 라는 그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 목자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홀려서 이단 정죄, 이단 당파로 빠지지 않습니까? 아주 이러한 이 사탄의 일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먼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질문하셨어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또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도록 질문하시는 거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답변을 듣고 뭔가 주님께서 알아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을 받은 그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지? 이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38년 된 이 마비된 환자에게 내가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의 믿음을 물으신 것이죠. 또 눈먼 두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또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왔을 때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친구야,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다 아시면서 물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짚어보시는 겁니다. 바로 묻는 사람에게 그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언제나 그러세요. 만약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에 대한 구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주었던 것이죠. 바로 영적 양식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만찬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을 받고 도시로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미 먹을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로 육적 양식, 영적 양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물을 길러 왔거든요. 물을 길러 왔다가 물 항아리를 그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양식, 영의 양식을 받아들고 바로 도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바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분을 전했던 것입니다. 네. 바로 주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가 오랫동안 사랑과 영혼에 대한 그 만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던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은 난데없이 누가 주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영적 양식, 육적 양식을 나누지 못한 데서 이렇게 동문서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예는 많습니다. 니고데모도요, 이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거든요. 근데 그 참으로 유능한 그 니고데모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말씀에 성경은 말하기를 욥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 문제는요, 사람의 외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유식해도 영적인 양식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질문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6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인 눈을 뜨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주신 지각의 눈이 필요합니다. 무슨 눈이요? 지각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오해했습니다. 그때마다 책망을 듣기도 했고요. 먼 훗날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야 그 말씀하신 것을 그때 뒤늦게 깨닫기도 했습니다. 불신자가 뭡니까? 불신자가 바로 기본적으로 지각의 눈이 먼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지각에서 멀기 때문에, 지각에 눈멀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막 대화하고 있는데 만약에 믿지 않는 분이 딱 왔다. 그럼 그분이 우리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 문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이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말씀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뭐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적이에요.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줘야만 깨닫습니다. 욥기 33장 16절 말씀에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게 보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그 눈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자, 이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혼자 힘으로 예리한 판단력과 또 직관력과 고등교육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요, 내 지각을 열어주셔야 할 때만 나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진리를 아는데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성경 교사입니다. 올바른 성경 교사.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는 이디오피아 내시 빌립의 얘기입니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주님은 성경교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그 맡은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또는 인터넷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 중에서 정기적인 집회에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는 열매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에 그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앙적 위인도요, 지역교회 출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신학교를 다니다거나 유튜브를 찾아본다든지 신앙서적을 아무리 통독할지라도 영적 양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만 영적 양식이 채워집니다. 보십시오. 복음서의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은 그들이 주님의 목양의 결과이지 그들이 스스로 체득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목양을 통해서 있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가 잘 알아서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양자를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양자 없이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보겠다. 그것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기도 없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독하다가 모르시는 게 나오십니까? 모르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의 눈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일단 그것을 마킹하십시오. 그리고 또 쭉 앞뒤를 읽어보십시오. 앞뒤 읽은 문맥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읽다가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구절을 또한 성경이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쉽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골로새서 1장 9절에도요.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그분을 아는 것으로 너희를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과 긴밀한 대화가 필요해요. 뭐가요? 주님과 긴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쓰신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와의 대화, 그래서 저자와의 펜 사인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저자를 만나봄으로 해서 계속 저자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저자가 쓴 그 책에 대한 의미를 더 깊숙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주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를 캐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는 만큼 열립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취업 공부를 하고 취미 생활을 한 만큼 뭔가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지거나 그리고 연구에 심취해서 밥 먹을 시간도 잊어버릴 정도로 심취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도 그렇게 성경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 사법고시를 시험 보기 위해서 그런 몇 년 동안 법전을 껴안고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 몇 마디 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비가 많이 오면요, 강의 물줄기를 바꿔버립니다. 이집트가 왜 그렇게 많은 그 세상을 의미하는데 왜 나일강의 그 범람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피라미드가 아직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일강이 계속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물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물줄기를 따라서 이 도시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도시가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파도 유물이 나오고 저기 파도 유물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것이 바로 그 공부가 나의 인생의 항로를 바꿔줍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 나의 성격을 뜯어 고쳐줍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성경 공부하실 때 나오세요. 이거는 시간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를 고대하십시오. 간절히 열망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6시, 주일 날 10시 꼭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그러한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에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seek the Lord,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신만이가 삼사람을 찾을 때 대충 보고 찾습니까? 샅샅이 숲을 돌아가며 삼삼을 찾는 데에 온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금강을 캐는 광부의 그 광부들은 어떻게 금을 찾습니까? 그들은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금강을 깨고 그리고 부서진 돌을 계속 깨면서 거기서 금 찾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들을 찾으면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에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 이단 교리에 휩쓸려서 쉽사리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자신을 알기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사람 됨됨입니다. 뭐라고요? 사람 됨됨이.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인격적으로 인격이 되지가 않았어. 그는요 결코 그 말씀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을 욕하고 형제들을 상처 주고 이런 데 써요. 그런 사람은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형제를 위해서 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춰봐야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을 남에게 비춰봐서는 그것은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옛말에도요 우리나라 말에 비인부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인부전, 이 말씀은 사람답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전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비인부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6절 말씀에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또 잠언 14장 8절 말씀에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그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비웃는 자,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 교만한 자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버리십니다. 눈을 감아버리십니다. 도리어 그들이 강한 미혹에 빠지게 하십니다. 욥기 17장 4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사 깨닫지 못하게 하시오니 그러므로 그들을 높이지 마시옵소서. 자, 이제 말씀에 이제 종착역으로 다다랐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39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그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6가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와서 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립도요. 주님의 제자가 됐고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여러분, 그 성경에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좀 총구석이다. 이렇게 좀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요, 동부가 서부가 있는데 이 동부는요, 뉴욕도 있고 맨하탄도 있고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거기는 좀 부유촌이에요. 근데 서부는요, 조금 농촌 지역에 못 살아요. 서부다 그러면 옛날에 목동들이 하는 그런 거, 카우보이 나오는 게 다 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도 서부에 있습니다. LA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동부 사람들이 좀 더 유식하고 유능하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부 사람이 프리스턴 대학교를 서부에다가 세웠습니다. 그 프리스턴 대학이 그래서 여기 이 서부 지역을 좀 발달시키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작은 기업들을 막 성장시켜서 실리콘밸리가 생겼어요. 며칠 전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 파산했네. 아유, 자, 이건 다른 얘기지만 다른 얘기로 빠졌는데 이렇게 나사렛 이것은 좀 촌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뭐가 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바로 이 반문한 거죠. 나다나엘이. 자, 물론 말씀에도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거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 그 총동네에서 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사렛 그 자체의 말이 많이 고통받고 핍박받고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따돌림 당했잖아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빌립은요 이 말을 듣고 주눅들어서 그랬어? 내가 잘못 알았나? 이렇지 않고요. 그는 딱 한 가지 말만 했어요. 46절에 와서 봐. 와서 보라고요.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만나보고 그분을 와서 들어보고 그분께 말씀을 한번 배워봐. 그분을 경험해보면 달라. 이렇게 빌립은 그리스도를 만난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다나엘에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던 겁니다. 와서 봐라. 와서 보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와서 보라. 이렇게 증언해 보셨습니까? 침례자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안드레는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주님께 초청했습니다. 빌립은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서 바로 나다나엘을 전했습니다. 와서 봐라.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이런 예는 꼭 요한복음 1장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여인의 예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임을 증거했고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그때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뒀어요. 그리고 도시길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말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보라라고 사람들에게 초청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적으로 목마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들어왔던 것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육적인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육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영적으로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샘솟는 생명의 샘이 솟아오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갈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안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녀는 죄가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중동지방의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대낮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만 하더라도 그들은 낮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저녁에 노을 지고 어둡고 서늘할 때 나와서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그런 더운 나라들이 야시장이 발달한 겁니다. 밤에 나오니까. 자, 이 여인 마찬가지였어요. 물들어 낮에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도시로 들어가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 맨이라고 사람들, 남자들을 만난 거예요. 남자들을. 그래서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이 여자는 남편이 몇이야? 벌써 5명에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행한 것을 다 아는, 다 말씀하신 그분인데 어떻게 그런 여인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유대는 그 당시에 죄인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가 죽을 것을 감내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입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순간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요,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면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솔직하게 간증한 겁니다. 나는 비록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분은 나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고 도시에 있는 남성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간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나의 죄악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사람들이 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처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시고 자기의 죄악을 다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내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내가 도둑질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인은 다 주님께서 내가 그 많은 남편이 있고 그 많은 음란을 저질렀다는 걸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 나의 이 치부를 할까 두려워서 나를 숨기고 싶은 생각, 나의 행실을 내 평생 동안 남들이 몰랐으면 하고 내가 끝까지 내 무덤에 가져갔으면 하는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았고, 7 마귀가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간음에서 걸렸던 그 현장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생각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전하면 더 많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많은 증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고재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제 나이 또래면 아마 꽤 오랫동안 그 얘기가 화제됐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고재봉을 모른다 그러면 아마 그 이후 세대라고, 세대 차이가 느낀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63년도에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자기 상관인 이 대령의 사택에 들어가서, 군인 사택에 들어가서 그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합니다. 도끼로 6명, 어린아이까지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범으로 붙잡혔지요. 시대의 살인범으로 그는 대서특별됐고, 그 다음에 그는 사형을 언도를 받아서 군인 신분으로서 총살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뉴스였기 때문에 61년생인 저도 학교에서 그걸 계속 들었어요. 그런 무서운 악마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같은 감방에 있던 분이 그가 출소하고 나서
그분은 국가 반역죄로 이렇게 오해를 받고 투옥된 분이었는데 바로 그 고재봉과 같은 감옥에서 하면서 고재봉이의 그러한 살기등등한 모습을 보고 움찔거렸죠. 그런데 그가 전도를 받고 성경을 5번 읽고 그는 변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을 변하면서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일찍 알았으면. 아, 내가 예수님을 일찍 알았으면. 그때부터 그는 회개하고 그 감옥에서 말이죠. 2,000명 있는 그 감옥에서 1,800명을 전도시킵니다. 그는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사형 현장으로 가는 바로 그 골방의 길을 나오면서 끝까지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꼴통 죄수, 그에게 자기가 읽던 성경을 전해줍니다. 형씨, 이거 읽으시오. 나는 지금 죽으러 갑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 갑니다. 형씨도 예수님을 꼭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이 성경책을 꼭 받으시오. 그러니까 평소 때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그 꼴통 죄수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마지막 죄수가 마지막에 자기에게 전해주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 놀랐고 어떻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고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그는 사형 현장에서 이제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총으로 죽었는데 먼저 얼굴에 두건을 씌워서 가슴 한복판에 타겟을 붙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쭉 서서 이제는 총으로 이제 그가 죽을 그 상황에 이제 집행관이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는 하늘간을 밝을 길이 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가?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나를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탄을 맞고 그는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이제 사형당해서 그 자리에는 많은 집행관들이 있었고 검시관이 있었고 기자가 있었고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머리에 쓰였던 얼굴에 쓰였던 두건을 이제 벗겨내서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죽은 얼굴이 환한 미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환한 미소를 보고 다들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살인범이 어떻게 저렇게 총탄을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나? 죽은 뒤의 모습에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 고저봉이라는 사람은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을 그 사형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다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내가 이런 흉악하고 파렴치하고 정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이었는데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와서 보고 여러분도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와서 보라 말씀하시고 초청하셔서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그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